복된 날을 맞이했습니다. 벌써 2021년 한 달이 지나고 그리고 2월 7일 첫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신속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볼 때에 우리는 더욱더 깨어 일어나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영적 어린아이 상태에서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는 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여러분, 이 당시에 이 거울은요, 청동 거울이었죠. 그래서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 청동 거울 앞에 사람의 얼굴을 비추면은 희미하게 보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래로 거울을 아주 세미하게 그리고 밝게 만들지 않습니까? 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 주님과 동질의 성질로 변화된 사람들, 주님과 동질의 성품화된 사람들, 주님과 동일한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들은 주님과 동질이기 때문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동질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그때에는 예수님의 공중 재림 때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때는 성도의 궁극적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아심과 같이 나도 주님을 완전히 알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변치 않고 항상 존재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소망, 사랑인데 그 중에 으뜸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신앙의 체험 중에 가장 큰 체험은 고린도전서 13장의 경험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은사의 찬미가가 울려 퍼지고 그리고 이어서 13장으로 넘어가면서 사랑의 찬미가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경험은 고린도전서 13장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으로 나를 완전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는요, 우리가 말씀으로 완전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완전하게 세울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으로 나를 완전케 하는 것, 그것이 곧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은사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은사를 체험했습니다. 신비한 체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불을 받았다는 사람은 지극히 적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의 불을 받아서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필연적으로 사랑하며 생명을 불사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지극히 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리는 성결한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귀중한 것이 또한 사랑의 은사이니 사랑은 장구히
인내하고 온유한 것이다. 사랑은 장구히 인내하고 온유한 것이다. 이외에 모든 계시나 묵시나 기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것이 사랑에 비해서는 심히 적은 것들이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은사도 이보다 매우 부족한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은사도 사랑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각양 은사들을 나열하고 그리고 은사들을 열거한 후에 마지막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의 각양 은사들을 열거한 이후에 사도 바울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했어요. 더욱 큰 은사.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엑셀런트 웨이예요. 더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13장으로 넘어가면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아름다운 말을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까요? 모든 것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소멸되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도 신의 은사 사용하실 겁니까? 천국 가서 예언하실 건가요? 천국 가서 믿음의 은사를 발휘하실 건가요? 천국 가서도 여러분 방언의 은사 하실 겁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영원 무궁토록 남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했어요. 엑셀런트 웨이예요. 가장 최고의 은사는 바로 사랑의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버리고 사랑을 전제하지 않는 어떤 다른 것들을 우리가 구한다면은, 사랑을 바탕하지 않은 다른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구한다면은 그 목적은 어그러지고 다른 길을 떠나서 곁길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받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사랑의 은사를 받는 것입니다. 사랑의 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불태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전 생애를, 전 삶을, 나의 온 마음과 뜻과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불태울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데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는 사랑의 불을 받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사랑의 불을 받았어요. 그 사랑의 열정을 그 누구도 끌 수가 없었습니다. 핍박이나 환난이나 그 어떤 고통도 바울 속에 타오르는 이 사랑의 불을 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는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그 사랑을 불태웠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는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돼요. 무엇을요? 무엇을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순간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을 받은 그 순간부터 여러분 다른 것들을 목적 삼지 말고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한 사랑을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다른 어떤 신령한 은사보다도 더욱더 우리가 사모하고 구해야 될 것은 사랑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탁월한 것입니다. 사랑을 능가할 수 있는 은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또는 여러분이 살아서 휴거되어서 주님 품에 안길 그때까지 이 사랑을 소유하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의 원천이 무엇인가요? 영의 원천. 우리의 영이 살 수 있는 것, 우리의 영이 궁극적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회개고 중생이고 성결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영의 원천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죄악으로 얼룩진, 죄악으로 더럽혀진 먹보다도 더 더러워진 우리의 세마포, 두루마기를 빠려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빠려야 되는 거예요. 주의 보혈로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모든 성도들은 교회에서 증거되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만나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던 이 무늬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종교인의 탈을 벗어버리고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이러한 회개와 그리고 거듭남, 중생의 경험이죠. 그리고 성결한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의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그 누구도 궁극적 구원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직도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과 짝하고 있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편을 죽인 자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투는 사람은 다 자기가 옳다고 말하죠. 여러분, 다툼이, 분쟁이 왜 일어납니까?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투는 자는 저마다 다 자기가 옳다고 말을 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일 수 있어요. 그 말이 사실일지라도 남에게 지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랑의 불이 없으면 냉랭해지는 것이죠. 심령이 냉랭해지고 냉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은요, 긍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께서, 최초의 하나님께서는 보호자를 높이시고 보호자에 좌정하셔서 그 하나님의 가슴 속에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타락을 이미 내다보셨던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지으시기 이전에 이미 사람의 타락을 내다보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예정하셨던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타락한 그리고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를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 긍휼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결정체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긍휼함이나 자비가 없다는 것은 무자비한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긍휼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하심을 입기 때문에 그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이 없는 사람은 자비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자비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형제의 잘못을 보는 것은 100가지 중에 단 한 가지도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100가지 중에서 단 한 가지도 유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을 보고 스스로 타락의 길을 자청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스스로 타락의 길로 자기 자신을 방해해버리는 그런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의 잘못을 보는 자, 그는 스스로 타락의 길을 자청하는 것이고 타락의 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 체할 때가 있어요. 소화 불량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갖다 줘도, 아무리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차려줘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체했기 때문에. 지금 소화불량에 걸렸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음식도 내가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모든 범사의 절제의 삶을 살지 않으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은 주와 동질인 사람, 주님과 같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제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을 항상 경계하고 주의하십시오. 눈으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죄에서 여러분이 벗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귀로 듣는 것을 반드시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남을 비방하는 말을 듣고 여러분이 듣고서 그 말에 대해서 입술로 그렇다, 맞다라고 맞장구를 치지 않더라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러한 표시를 한다면 거기서부터 죄가 성립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부정적인 말을 듣고 거기에 반응을 보이거나 호응을 하는 그 순간부터 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로 하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끝까지 숨기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채워지고 또 채워지게 되는 그것이 입술을 통해서 새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컵에 물을 부어 보십시오. 이것이 아무리 뚜껑을 닫고 있어도 이것이 물이 채워지면 이 안에서부터 솟아나와서 물이 겉으로 흘러 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결국은 어느 순간인가 자기 입을 통해서 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을 통해서 그 속에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의 그 마음 속에 사람이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정체성을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을 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판단 아래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판단과 정죄하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은 옳다, 혹은 그르다 하는 그러한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한다는 것은요, 옛날에는 그 집의 그 방문이 그 창호지 같은 이 종이로 붙여놨었어요. 저희 집에도 과거에 그 집 방문이요, 그 종이로 붙여놨었어요. 이게 종이가 찢어지고 그러면은 다시 붙였지요. 자, 어떤 사람의 집에 파창, 그 구멍이 뚫렸어요. 집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그 구멍을 통해서 바라보니까 그 이웃집 집에 방문에 구멍이 뚫린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조롱하게 됩니다. 이야, 저 사람은 얼마나 게으른지. 그 방문에 구멍이 뚫렸는데 저것들 붙이지 않는구나. 그 사람을 조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 집에 뚫려져 있는 그 방문에 뚫려져 있는 그 구멍을 통해서 이웃집의 그 방에 뚫어진 구멍을 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의 단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심령에 있는 하늘과 같은 것입니다. 심령에 있는 하늘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궁극적으로 돌아가서 살 집은, 최후의 집은 바로 하늘에 있는 처소인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하늘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그 주택에 들어가서 살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최후의 살 집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서 거기서 아버지 집에 너희가 살 집을 예비하겠다. 그리고 집이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와 함께 살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결은 영원한 집에 들어갈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결하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집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희망해도 그것은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도 천국 갔으면 좋겠다. 나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 괴로운 세상 빨리 떠나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것은 희망사항이에요. 내가 성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는 악한 죄인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인 것입니다. 천국은 분노하는 자가 갈 수 없는 곳이죠. 천국은 악한 자가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 악한 생각으로 늘 남을 해하려는 생각을 하는 자가 갈 수 없는 것이죠. 천국은 거짓말하는 자가 갈 수 없는 세계인 것입니다. 천국은 무자비한 자가 갈 수 없는 나라예요. 천국은 주님과 같이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갈 수 있는 세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을 가리켜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명칭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필연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아무도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속된 사람은 결단코 주님을 만나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결은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경험한 그 순간부터 완전한 사랑의 세계,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전진해야 돼요. 성장을 거듭해 나가야 돼요.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할 때까지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성결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결의 생애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성결의 경험을 한 사람은 성화의 단계, 그리스도의 완전의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성화의 단계에 들어간 사람은 영화를 바라보면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주와 같은 몸으로 부활의 몸을 입고 영화되어 주님께서 계신 그 공중으로 휴거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약속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나가는 길은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내면적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내면에 적이 있는 거예요. 그 적이 무엇입니까? 악인의 꾀라고 하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러분, 악인의 꾀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의 꾀는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발견했어요. 그것이 내 지체 속에서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도다라고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성이고, 그것이 바로 죄질 생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의 쓴뿌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죄의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쓴물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과거에 내가 당했던 것, 피해받았던 것, 내가 손해봤던 것, 억울한 일 당했던 것, 이것이 생각나서 원수를 갚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죄의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쓴물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을 악한 생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안 해보신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경험자예요. 다 경험자입니다. 이러한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했어요. 모든 인류를 죄인으로 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남을 비판하거나 남을 비방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살인의 마음 갖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살인의 시초는 미움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마음에 살인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살인자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우린 다 살인자였어요. 저도 수많은 사람을 죽인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을 저는 미워했었습니다. 여러분 속에 음욕을 품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는지라 말씀했어요. 마음속에 음욕을 품기만 해도 이미 간음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 남자든 여자든 없는 사람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 말씀을 배격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거예요. 영원히 타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세생 무궁토록 우리는 고통을 받아야 될 중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대신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희생양 삼으셔서 나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었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친히 죄가 되어
죽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적으로 이런 악인의 꾀가 있는 것,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면적으로는 세상의 유혹을 받는 것이죠. 수없이 많은 유혹과 미혹이 찾아옵니다. 외면적으로는 여러분 탄압이 있습니다. 압박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면적으로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결국 진리가 승리하고 선이 악을 이긴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같은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서 났다는 것은 뭘 말하죠? 거듭남을 말하는 것이죠. 중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중생의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종교인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종교인의 그 신앙은 그것은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속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죄를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그 누구도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으로 군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길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깁니까? 이 세상과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그 믿음을 소유한 자가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정복한다, 죄를 이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온 이 믿음은 이기는 믿음인 것이고 이기는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이기는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 생명 안에서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결의 경험 후에도 계속해서 성장을 거듭해 나가야 돼요. 중생의 단계에서 성장하는 것과 성결의 단계에서 성장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성결의 경험을 하게 되면은 중생의 단계에 있을 때보다도 그 성장하는 속도가 현저하게 빠르게 되는 것입니다. 일치월장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말씀했어요.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것은 영적인 지식, 천국 지식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권세 있는 새 교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야 돼요.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그분을 경험하고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만남과 사귐을 통해서 더 깊이 주님을 발견하고 알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에베소 3장 16절로 19절에 보면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뭡니까? 영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의 사람, 우리의 영의 사람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양식을 받아먹고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바울은 고백하기를 겉사람은 후패하나 나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 육신의 사람은요, 세월이 지나면 노쇠해지는 것입니다. 주름이 생기고 그리고 노화되지만은 우리의 영의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경험적 변증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을,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중심은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다 아는 것 같죠?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으면요, 여러분 벌써 깨졌을 것입니다. 완전히 여러분의 자아는 파쇄되어서 고운 가루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 속에 혈기등등하고 여러분 자아가 살아있다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에 근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내 중심에 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다면은, 지식이 넘치는 그 사랑을 여러분이 알게 되면은 십자가 중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아가 완전히 파쇄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나를 구속하신 주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시다.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로 살고 계신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러한 신앙적 고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의 깊이를 말하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보호자를 세우시고 그 보호자의 좌정하신 그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그 지고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라는 거예요. 그분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그 주님의 그 경륜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충만하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의 기도도 너무나 깊은 기도, 심층적인 영적인 기도예요. 우리는 그의 영광을 얻을 때까지 성장해야 되고 장성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곳에서 확장되는 것만큼 천국에서도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확장된 만큼 천국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확장해야 돼요. 여러분의 영을 확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경을 확장해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서 그 풍성함을 그만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도요, 끊임없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서도 끊임없이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또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정체된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항상 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봤던 거 오늘 또 보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영광으로 영광에 이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요,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무궁무진하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세계예요. 우리도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우리 자신의 신앙적, 인격의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목표가 분명해졌어요. 성도의 궁극적 구원의 완성은 바로 공중 휴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공중에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 재림하실 때 휴거되는 성도들은 궁극적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에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성결의 경험을 하고 성결의 생애를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분노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 데서 그쳐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성립되지 않는 데서 그 분노를 그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 분노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욱할 수 있는 것이고요. 순간적으로 분이 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가 성립되지 않는 단계에서 그쳐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하루 종일 우리가 분노를 품고 있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냈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성립되는 게 아니에요. 분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우리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어보십시오. 해가 지기 전에 그날로 그쳐야 되는 것입니다. 분노를 계속해서 품고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내가 분노가 일어났는데 내가 어떤 것을 보고서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 분노를 삭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노를 품고 여러분 잠자리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잘 믿는 성도는 내가 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영계가 함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영이시고 천사도 영이에요. 마귀도 영적 존재예요. 내가 분노를 품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 이 분노는 마귀의 속성과 주파수가 딱 맞는 거예요. 마귀가 내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근거지를, 활동 무대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의 이 마음의 땅을 밟는 것입니다. 밟아서 단단하게 굳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폐역해지는 것입니다. 왜요? 분을 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분노를 품고 잠자리에 들었기 때문에 마귀가 밤새도록 역사한 거예요. 그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더 완악해지고 더 불신으로 가득 차지고 더 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러한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분노는 죄가 성립되지 않은 데서 그쳐야 된다. 하루 종일 분노하지 말아야 된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요? 분노하고 있으면 마귀가 틈 탈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올 수 있도록 성문을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노하는 사람은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저속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분노를 없애야 돼요.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그 분노가 녹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원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화평케 하는 사람은 죽음에 이르러도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화평하게 하셨어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죽어도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돼요. 화평케 하는 자. 그 사람이 성결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책은 화목케 하는 직책 외에는 없어요. 절대로 화목을 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그 직장에서 불화된 사람들을 화목하게 만들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화목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집안이 모였을 때도 그 불화된 그 형제지간을 화목하게 하고, 부자지간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그런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성결한 생애를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평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요,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맞으면 기뻐하지요.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평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비평자의 마음 상태 속에는 항상 자기에게 맞는 말을 해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은 맞다 좋다. 그러나 그 말이 자기 마음에 생각하는 것과 어긋나면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옥토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실수는 죄가 아니지만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가볍게 경히 여기는 그 마음 자체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적은 것을 주의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 용납해 보십시오. 작은 것을 한 번 용납하면 그것이 여러 차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한 번 짓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왜요? 양심의 가책과 성령의 음성, 외침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호소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처음 죄를 짓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그 호소의 길을 닫아버리고 등을 돌려버리고 그냥 죄를 지어버리면은 그때부터는요, 양심이 무뎌져서 여러 차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질 때는 쉬워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더 쉬워져요. 죄가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과식은 사람에게 해를 주지만은 영적인 여러분 과식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요, 좋은 것이라도 많이 먹으면 해가 돼요. 그러나 영의 양식은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을 성장케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여러분은 먹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듣는 것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으로 먹는 거예요. 신령한 교만이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타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것은 신령한 교만이, 영적 교만. 세상에서의 교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적 교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해서 남을 무시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남을 무시하는 일도 있어요. 내가 많이 배웠다고 남을 무시하는 일도 있어요. 이것은 영적 교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는 곳에 높아진 마음들이 깨어져야 돼. 그것이 견고한 진입니다. 견고한 진, 진영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의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군대가 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이 머리. 나 하나님 다 안다. 나는 신학을 했고 나는 공부해서 나는 하나님을 너보다 더 많이 알아. 이것이 견고한 진이에요. 이 견고한 진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파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있게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성결한 생애 속에 들어갔다는 것은요, 현미경처럼 나의 세미한 부분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현미경 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호기심이 많아서 제가 두 가지를 꼭 갖고 싶었는데 하나는 현미경이고 하나는 천체만환경이었어요. 결국은 그것을 가지게 되었죠. 그런데 이 사람의 이 손바닥 속에도 그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균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안 보여요. 돋보기로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 속에도 어떤 물질 속에도 벌레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균들이. 이 현미경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미경을 사려고 그렇게 때를 썼죠. 그래서 고배율의 그런 현미경을 사서 그곳으로 보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 현미경 그 사이에다 이렇게 물재를 넣고서요. 이렇게 배율을 높이면은 그것이 확대돼서 세미한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결의 생애 속에 들어갔다는 것은요, 마치 현미경처럼 나의 세미한 부분들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죄를 죄로 알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큰 죄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옛날에 죄로 생각지 않았던 것들이 큰 죄로 다가오는 것 어떻습니까? 빨리 회개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로 그 죄를 닦고 또 닦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를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결한 삶을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성결한 생애를 사모하십시오. 성결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성결의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의 신앙이 일치월장 성장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